내 마음이 극락정토, 내 성품이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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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달 동안 잘 지내셨죠? 겨울이 한겨울이 되어서 어제 그제 많이 추웠습니다. 한 3일 이렇게 추우니까 겨울이 된 것 같아서 조금 지내기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겨울은 추워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살다 보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을 때 기분이 좋기도 하지만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할 때 또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고 더 많은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더 많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이런 생각도 해보면 어려운 것이 굳이 나쁜 것은 아니다는 사실도 알게 됩니다. 살아보시면 다 아시겠지만 어려운 일을 겪어야만 인생의 의미를 좀 더 알게 되고 또 어려운 일을 겪음으로써 어려움을 이기는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도 보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어려움이 굳이 나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고 어려움이 올 때 우리가 이제 축복을 받은 것처럼 생각할 수 있으면 좋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 어려움이 나의 원을 좀 더 강하게 해주고 어려움이 나를 좀 더 발전시켜주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려움을 이겨내기가 쉬울 겁니다. 겨울이 많이 춥기 때문에 봄을 이제 더 많이 기다리는 마음도 있지만 또 그 겨울을 이겨내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거잖아요. 엄마가 되기 위해서 임신과
또 출산과 육아의 그 고통을 달게 받아내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그걸 받아냈기 때문에 엄마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또 힘들고 어렵게 아이들을 키워냈기 때문에 자식들에게 또한 대접받을 수도 있는 것, 이런 것들을 보면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1963년 그 무렵에 우리나라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세워졌고, 그때부터 우리나라의,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어머니 세대, 그 윗대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세대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나라가 조금씩 경제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발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자랐습니다. 또한 그렇게 열심히 일해서 의식주가 조금 해결될 무렵, 또 해결되기가 어려워도 자식을 가르쳐야 된다는 간절한 염원들이 있어서 모두가 다 어렵더라도 자식을 잘 가르쳐냈고, 빚을 내갖고라도 자식을 가르쳤던 그 덕분에 우리나라가 교육에서 세계 선진국이 되고, 교육에서 선진국이 되니까 경제력도 사회도 또한 민주주의도 원만하게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 이것은 윗세대의 정말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경제력과 사회적인 부귀감, 또 민주주의가 젊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떨어진 것처럼, 날 때부터 우리 집은 부자였고 날 때부터 이 세상은 평화롭고 행복했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그 선배들의 그 고생들, 부모 세대들의 고생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여러 가지 인연으로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중요한 일일 겁니다. 죽기 살기로 해갖고 자식을 키워냈는데, 자식은 부모를 외면하고 또 부모를 무시하는 경우들이 가정마다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 이런 것도 또 생각해 봐야 되고, 그런 면에서는 자식을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기 자신의 인생관을 바르게 성립해 나가는 일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연구를 한마디라도 하고 선행 하나라도 하면서 스스로 나는 남에게 의지하지 않고 홀로서기를 할 수 있다는 그런 마음하고, 또 자식들을 가르치느라고 정말로 뼈와 살을 다 깎아가지고 피를 뽑아내갖고 가르친 것처럼 그렇게 애썼던 것을 자식들이 이해하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자식들이 경제력이 생기기 시작해서 가정에 공부를 마치고 월급을 받기 시작하면 한 달에 10,000원씩이라도 자식들에게 용돈을 받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또 자식들의 교육에도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돈을 또 모아뒀다가 손주들에게 학비라도 이렇게 주고 용돈이라도 준다면은 조부모와 손자들 사이에 어떤 좋은 관계도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이런 것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니들만 행복하면 돼, 나는 괜찮아 라고 하는 이 생각이 세대를 단절하게 만드는 이런 원인도 되는 거거든요. 주고 받는 것, 받고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이런 인과를 가르치고 은혜를 알게 하고 은혜를 갚게 하는, 그것이 또한 자식들을 잘 살게 하는 일이기도 하고, 자식들이 또 자기의 자식들을 가르치는 어떤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들은 중요한 일입니다. 부처님께서 수가장자를 위해서 업보차별경이라고 하는 것을 설하셨습니다. 수가장자에게 설한 업보차별경, 그 중에 나오는 몇 가지를 오늘 말씀드리고, 또 동지에 대해서도, 또 오늘 사랑의 가르침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했으면 싶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는 것이죠. 원인이 없이 결과가 있는 것은 없잖아요. 원인이 좋으면은 중간 과정도 좋고 결과도 좋고 거기서 받는 우리 즐거움의 과보도 또한 좋은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좋은 원인을 짓는 것, 이것이 업보차별경을 공부하는 가장 근본적인 마음입니다. 좋은 인연은 좋은 운명을 만든다라고 하는 사실에 입각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부처님의 그 탐묘, 절이라든지 또 사리탑이라든지 이런 것에 예배하고 또 공양하게 되면 얻게 되는 10가지 공덕이 있습니다. 첫째는 부처님을 조성하고 또 부처님 탑을 조성하고 예배하고 공양하게 될 때 아주 아름다운 색신과 좋은 음성을 얻게 된다. 색신이라는 것, 뭐 여성들은 대부분 다 미모를 얻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거짓 없이 살아왔기 때문에 말을 하면은 남들이 믿고 따라준다는 겁니다. 복종하게 된다. 그런데 이제 말에 진실성이 없고 거짓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불신하고 또 따라주지도 않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진실을 말하는 습관을 가지도록 하는 것, 이것도 이제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는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말을 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이 말을 따르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낯선 사람들 앞에 있더라도 마음에 두려움이 없어서 자신감 있게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천상의 신인들과 또 세상의 사람들이 다 사랑하고 보호해 준다. 애호라고 하는 것, 사랑하고 보호해 준다는 것.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보호해 주는 것처럼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고 보호해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그런 좋은 인연들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께 예배할 때 부처님께 무조건 복종하는 마음, 부처님을 존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으로 전이되고 그것이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 5번째는 위엄이 있게 되고 덕망과 건설을 갖추게 된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에 처하면, 세상에 살아가게 되면은 좀 다른 사람들이 존경하고 우러러보는 그러한 덕망과 위엄을 갖추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좀 더 이렇게 이제 그 예경하고 공양하는 것이 잘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덕망과 위엄이 있는 사람들이 모두 와서 가까이 하고 배우려고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7번째는 항상 모든 부처님과 보살들을 칭견할 수 있다는, 늘 예배하니까 칭견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죠. 그래서 불보살을 칭견하는 일이 가장 좋은 인연이 되는 것이고 가장 좋은 공덕이 되는 것이고 공덕이 되니까 또한 좋은 과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니까 큰 부자가 될 수 있다. 복의 과보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큰 부자가 된 사람들을 보면은 그 밑에 조상들이 7대의 공덕을 지은 분도 있고 8대의 공덕을 지은 분도 있다는 겁니다. 다급생 동안 공덕을 지어야만 훌륭한 인재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또 부처님께 예배하고 공양하고 하는 보호하는 이런 공덕은 목숨이 다하면은 천상세계에 태어나게 되고 거기에 가면은 그 부처님의 가위 안옥따라 삼력 삼부리를 빨리 정독해서 열반을 얻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생각이 바르고 옳고 건전하면은 이런 일들이 이제 믿어지게 되고 또 그 악업이 두터운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믿지 못하거든요. 대부분 이제 그런 문제들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북이라든지 요령이라든지 또는 총불사에 동참하는 이렇게 해서 보시를 하게 되면 10가지 공덕을 얻게 되는데 소리 나는 것을 공양했을 때 말소리가 청정하고 또 이제 하늘의 음성과 같이 이렇게 이제 아주 웅장한 그런 음성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하는 사람 또는 웅변을 잘하는 사람들이 이런 이제 총불사를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이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큰 명성을 갖추고 또한 뭐 그 명성이 세상에 많이 알려지게 된다는 것.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지면은 또한 그것도 큰 행복이잖아요. 도와주는 사람을 많이 만나면 더 좋은 일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가 숙세 생명 상황을 분명하게 안다는 것. 이거는 내가 전생에 무엇을 했는가 숙명통을 알아서 전생에 내가 어떤 수행을 했고 어떻게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생사를 잘 알려면은 현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알 수 있고 내생의 일을 알려고 하더라도 금생에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금생에 부처님께 예경하고 또 여러 가지 불사에 동참하고 보시하는 이런 공덕들이 그런 이제 좋은 운명을 만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지금 가난하고 천박하고 무식하고 병고도 있고 장애도 겪게 되고 세상 사람들의 그 비난과 무시 속에서도 이렇게 아주 불행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은 어쩌면 전생에 내가 불법과 너무 인연을 멀리 했었고 또한 남에게 베푸는 것, 불보살에게 공양하는 것을 좀 더 소홀히 했다는 그런 이야기도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하는 말을 남들이 모두 공경하고 받아준다는 것. 그리고 항상 그 주변이 좋은 옷이라든지 좋은 자리라든지 좋은 무엇으로 장엄될 수 있다는 것. 그러한 인연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미모가 단정하고 장엄하며 보는 사람들이 모두 다 환희심을 내게 된다는 것. 그 다음에 보배 구슬을 끼워서 만든 아름답고 미묘한 영락, 목걸이 같은 이런 것으로서 그렇게 이제 내 몸과 내 삶을 장엄할 수 있다는 그런 이익도 있습니다. 그리고 큰 복보를 갖추게 되고 목숨을 맞추면 천상세계에 태어나고 열반의 경계를 빨리 얻게 된다는 것. 이건 이제 어떤 공덕 속에서도 다 마지막으로 나오는 부분들입니다. 우리가 복을 짓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탐욕을 이겨내지 못하기 때문에 공짜를 좋아하게 되고 공짜를 좋아하는 마음이 있는 한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돈은 많이 벌 수는 있지만 부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금년 정월 보름날 대만의 불광삼사 성운대사께서 돌아가셔서 그래 이제 그 5일장이라서 이제 가서 장례식 참여하고 그러고 왔었는데요. 제가 처음 이제 그냥 막연하게 대만 불광사를 생각하고 또 첫 번째 갔다 왔을 때 또 그 어른을 뵙게 됐는데 그때도 큰 존경심이 안 났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불광사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고 여러 차례 가게 되고 또 스님의 책을 여러 번 읽어가면서 정말 이분은 사람으로 태어났지만 전생의 보살이었구나, 전생에 부처님이 화연으로 오신 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그 정월보름 지나고 가서 이제 장례식에 참견하고 장례식 직전하는 그 제자들의 모습들, 신도들의 모습들을 보면서는 더욱 그러한 생각이 커졌습니다. 그날은 대만이기 때문에 그렇고 그때 굉장히 더웠는데도 수만 명, 한 5만 명 이상이 모였다고 하는데 한 사람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렇게 질서정연한 부분도 있었고 또한 밤중에라도 이게 이제 그 거사들이 마당을 쓸기도 하고 도량 정리를 하고 어떤 일이든 자기 스스로 솔선수범을 다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분의 덕화가 얼마나 큰 것인가라고 하는 것, 이분에 대한 존경심과 이분에 대한 공경심, 불광사를 사랑하는 마음이 얼마나 크면은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법구를 이렇게 운반해서 가는 차가 지나갈 때 이렇게 2시간, 4시간씩 지나가기 기다리면서 합장하고 서 있는 모습, 또 꿇어앉아 있는 모습, 또 차가 지나갈 때 엎드려 가지고 그렇게 차가 지나가는 것을 이렇게 공경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것, 이런 것들은 대단한 일이죠. 최근에 이제 나는
작가오 화상이 아니다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게 뭐 좀 괜찮아. 지금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은 12살에 출가를 하셔가지고 무척 가난하고 어려운 속에서 지내셨다고 합니다. 가난하고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늘 배우는 것을 좋아하고 또 어른들이 시키는 것이면 어떤 것이라도 거절하지 않고 그렇게 했고 남들하고 관계성 속에서 한 번도 다투지 않고 그렇게 살아왔다는 이야기죠. 작가오라고 하는 말은 기생충처럼 남에게 의지해서 사는 것을 말하는, 이렇게 이제 공짜를 좋아하고 편안한 것을 좋아하고 그저 때 되면 밥이나 먹고 자기 방에 가서 이렇게 이제 경전도 보고 참선도 하지만 실제로 남을 돕는 어떤 일이라든지 불사는 자주 안 하는 이런 분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법문도 할 줄 모르고 그냥 절에서 사는 이들을 작가오 화상이라고 하는데, 이런 사람은 되지 않겠다고 어릴 때부터 원을 세웠다는 거죠. 그대가 불법의 주인이 되어야지, 불법의 노예로 살아서는 안 된다. 불법이 그대에게 의지해야지, 네가 불법에 의지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선배 스님에게 듣고 평생의 신조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만에 자제공덕회를 이끌고 있는 정엄상인도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의식주로 해결하는 것은 우리 노력으로 만들어내고, 신도들의 시주는 전부 사회로 하는 봉사 활동에 복을 짓는 그런 쪽으로 쓴다고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대만 불교가 지금 세계 불교의 중심에 서 있는 힘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대단한 힘이죠. 이런 책을 읽으면서 나는 정말로 뭘 하고 살았는가 많이 부끄럽고 그랬었습니다. 너무 열심히 일하고 또 끼니 때를 제대로 못 쳐진 게 먹고 그러느라고 한 40대에 당뇨가 왔어요. 그리고 심장병도 오고 그랬는데도 그 당뇨와 심장병을 이겨내면서 세계 모든 나라를 거의 다 다니면서 절을 짓고 세계 한 300군데 이상의 그 포교당을 짓고 절을 짓고 대학을 짓고 복지시설을 하면서 그렇게 사셨거든요. 이렇게 살 수 있었던 힘, 그런 것들은 어려움을 고맙게 여기고 감사하게 여기면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내겠다는 그런 소원이었기 때문인 거죠. 정엄상인도 심장병 때문에 비행기를 탈 수 없는 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세계 100개 이상 나라에 또한 봉사자들을 이렇게 이제 조직해가지고 어려운 곳마다 전부 제일 먼저 가서 제일 마지막까지 이렇게 보호하는 것들을 보면은 그거는 정말 대단한 일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은혜로움 속에서 살아가는데 앞으로 그 다음 세대에 올 사람들에게 뭔가 교훈을 남겨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떤 것이든지 자기 자신을 위하는 일은 뒤로 미루고 남을 위하는 일을 항상 앞에 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이번 주 금요일 3일 있으면은 동지날이 됩니다. 동지는 불교와 직접적인 명절은 아니지만 동지를 지나면은 새로운 설을 쉰다고 합니다. 그래가지고 동지 기도를 하면서 겨울의 한가운데 밤은 길고 추위는 깊은 이럴 때 이제 그 해가 바뀌기 시작하는 때 우리가 그 부처님께 팥을 가지고 죽을 써서 공양을 올리고 또 옛 어른들은 팥을 집안 곳곳에다가 뿌려서 봄이 오기를 기원하는 그런 의식이 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지만 전설들이나 이런 것들은 약간 미신적인 것이 가미가 되었는데 그것을 현대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밤이 길다는 것은 어둠이 길다는 것이죠.
그리고 춥다는 것은 춥고 습할 때는 사람이 살기가 많이 힘들잖아요. 겨울의 한가운데 동지가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런 상황에 곡식 중에서 가장 붉은 것이 팥이고, 그 팥을 죽을 쓴다는 것은 붉은 것, 붉으면 밝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밝음을 기원하는 것, 봄이 오는 것을 기원하는 것, 그리고 따뜻함을 기원하는 것, 봄에 와서 꽃이 피고 새싹이 돋아나는 것을 기원하는 그런 의미가 아마 동지를 맞이하는 일일 것이고, 또한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서 누구를 미워하고 있을 때 마음이 냉랭하고 차가워지잖아요. 동지와 같은, 한겨울과 같은 마음이 되잖아요. 이럴 때 그 참회를 하고, 또한 용서를 하고, 또 용서를 하면 용서를 받아주고, 이렇게 해서 화해하고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그 동지를 맞이하는 마음이고 한 해를 마감하는 그런 막년의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가족이나 이웃이나 친구 중에서 미워하는 사람이나 원망하는 사람이 있으면 오늘이라도 전화를 해서 날짜를 잡아가지고 한번 만나서 차라도 함께 나누면서 밥이라도 함께 나눠 먹으면서, 그때 내가 좀 어리석어서 또는 생각이 짧아서 너를 마음 아프게 했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좀 더 잘 살자, 우리가 이렇게 만나서 함께 살아갈 날이 얼마 되겠는가. 결국 죽음이 가까이 오는데 우리 죽을 때까지 미움과 원한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잖아. 이런 마음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용서하고 참회하고 화해하고 사랑하고 공경하는 이런 마음을 다시 가지게 된다면 새해를 맞이하는 마음이 훨씬 더 가볍고 따뜻하고 밝아지고 부드러워지고 편안해질 거 아닌가요? 이런 뜻도 또한 동지불공을 하는데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화해하는 것, 용서하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데 그 어려운 일을 해냈을 때 정말 마음이 가벼워지거든요. 그리고 이미 돌아가신 분이나 혹은 먼 곳에 살아서 만나기 어려운 사람, 또 연락도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위해서 마음속으로 합장하고, 당신을 내가 용서할 수 없었기 때문에 내 마음이 너무나 괴로워서 이제 나는 당신을 용서함으로써 무거운 내 마음, 괴로운 내 마음을 좀 내려놔야 되겠어. 이제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을 좋아하고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사이에 있던 그 미움이라는 분노라는 앙금을 좀 씻어내고 벽을 무너뜨리고 화해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어 하는 이런 뜻으로 기도를 하는 것, 그 사람 잘 되기를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이 축복받을 수 있기를 기도해 주는 것, 이것도 아주 좋은 공덕이 되는 것이고 연말을 맞이하는 그런 인연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요즘은 뭐 복지가 잘 돼 있어서 노인들도 사회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인연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주변의 복지의 사각지대에 1년 내내 자식도 안 오고 뭐 손님도 안 오고 누구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을 찾아가서 그런 사람에게 청소도 좀 해주고 또 같이 음식도 나눠 먹으면서 그렇게 그 사람 잠깐이라도 그런 어른들을 위로하는 것, 이런 것들도 또한 동지를 맞이하는 마음일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제 북한이라든지 또는 다른 가난한 나라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운 것들을 보고 그런 어려움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 또 전쟁이 일어나서 정말 생사가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나라들을 지원하는 것, 또 저쪽에 그 지중해변에 또 큰 홍수하고 큰 태풍이 불어가지고 여기 몇만 명이 좀 죽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곳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낸다는 것, 이런 것들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인연이 된다면 그런 사람들을 돕는 어떤 곳에 작은 푼돈이라도 모아서 그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인연을 만든다면 그것도 또한 동지를 맞이하는 좋은 인연이 되겠죠.
우리가 나만 생각하는 이기심이 우리는 고통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늘 괴로움 속에 살아가는 원인이 되고, 남들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서 도와주는 마음이 우리가 부자로서 넉넉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연인데, 여기에 대한 믿음을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이거든요. 매일매일 우리가 기도하면서 그런 마음을 넓혀간다면 훨씬 더 안정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다 보면 우리도 어려운 일을 겪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도 어려움 겪는 사람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때 내 어려움은 내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면서 용기 있게 밀고 나가면은 좋은 일이고, 남들의 어려움은 내가 조금 도와주면은 그 사람이 일어서는데, 그 사람이 건강해지는데, 그 사람이 뭔가 좀 좋아지는데 힘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잖아요. 그런 걸 생각하면서 그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을 잠시라도 낸다면 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 우리 며칠 전에 늘 기쁜 마을을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우리 행사를 하고, 그동안 우리 복지법인에 후원을 하고 봉사를 했던 분들에게 포상을 하고, 또 그 사구청장님 청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쌀 100포대, 10kg짜리 100포대를 이렇게 이제 그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나눠주라고 드렸고, 또 우리 이제 청장님 또 인사 말씀도 듣고 그러는데, 청장님이 여기 사하구 부구청장으로 계실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거든요. 그분의 어머니가. 그래서 그분이 이제 남해가 고향이고 어머니는 남해에서 계셨는데, 남해까지 문상을 갔었는데, 그때 문상 가서 독경해 준 것이 너무나 고맙다고 해가지고 저를 만날 때마다 그 말씀을 하면서 내가 구청장 할 때 가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면 전부 다 해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말씀만이라도 늘 고마운 거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 때 조금 도와주는 것이 오래오래 좋은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런 인연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뭔가 이렇게 개모임 하면서도 이렇게 갯돈 중에서 조금 남는 거 먹는 거에 노는 데 다 쓰지 말고, 또 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장학금을 좀 보태주거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 연탄 몇 장이라도 사주는데 보탬을 준다면 그것도 또한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남을 돕는 것이 내가 부자 되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 부자는 복이 있는 사람은 내가 공짜로 얻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줄 수 있는 능력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기적이기 때문에 생일날, 자기가 태어난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이타적인 입장을 생각하면 내 생일이라면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이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나를 낳아주신 날하고 내가 세상에 태어난 날하고 같을 수 있습니까? 내가 세상에 태어난 건 똑같지만 어머니가 낳아주신 날이라고 할 때 어머니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머니를 위해서, 어머니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어머니를 위한 잔치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어머니에게 미역국 끓여드리고 케이크 사드리고 선물 사드리고, 이런 날을 내 생일날의 어떤 불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한 일이죠. 부처님은 집안에 두 분의 부처님이 계시는데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어머니다라고 하셨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잘 모시는 것은 부처님을 잘 모시는 것과 똑같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옛날에 고리타분한 이야기로만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젊은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은 좀 염려스러운 일이기도 하고 세상이 안정되지 못하고 불안한 요인이기도 하다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오늘 그 사랑의 가르침, 사랑과 이해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더 지난번에 이어서 공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66쪽 한번 펴보세요. 중간 부분에요.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명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나면 다음에는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사랑하지도 않고 미워하지도 않는 사람에 대해서 명상해 봅니다. 위에서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마음은 가족이나 또는 자식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좋아하는 마음은 그저 보통 이제 집안의 어른들이라든지 존경하는 뭐 이렇게 내 마음속에서 존경하는 그런 사람들, 내 혼을 완전히 바쳐서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저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고, 그저 그런 사람은 우리가 만나면 그저 악수하고 인사하는 정도로 이렇게 그런 사람들, 그리고 뭐 봐도 괜찮고 안 봐도 괜찮은 사람들, 그저 그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명상하는 겁니다. 아마도 우체부나 정비수리공 같은 사람이 적합할지도 모릅니다. 설령 그 사람에 대해 약간의 호감이나 반감을 품고 있다 해도 그것이 사랑이나 미움의 수준은 아닐 테니까. 우리가 그저 그렇게 생각하는 한 사람은 나머지 수백만의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우리의 사랑을 보스니아 사람에게 보낸다고 칩시다. 명상의 대상을 상상 속의 보스니아 남자나 여자로 삼아 보십시오. 머릿속에 그의 몸의 형상과 감정, 지각, 정신구조, 의식 등을 떠올리고 그것을 깊숙이 들여다봅니다. 이 보스니아는 그쪽에 이제 전쟁이 계속되는 곳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예를 들으신 것 같아요. 그러면 보스니아 전체 상황이 눈앞에 그려질 것입니다. 요즘 같으면은 그 우크라이나 사람들을 생각해 보는 거나 또는 이스라엘 하마스를 생각하는 뭐 그런 것일 수도 있겠죠. 그를 이해하면 보스니아 사람 모두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됩니다. 세상 만물을 행복하게 하소서라는 말을 할 때 명확하고 구체적인 대상이 없다면 소망을 비는 것 또한 지나치게 허허로운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보다는 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춰 그 사람, 그리고 그 사람과 같은 다른 모든 사람들이 해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하소서라고 하는 편이 더 쉬울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 또한 확고한 현실성을 띠게 될 것입니다. 며칠 전에 날씨가 많이 추웠습니다. 어제까지. 그러면서 서울 쪽에 사는 사람들의 그 추위를 생각해 봤습니다. 부산보다는 한 5, 6도 이상 더 춥기 때문에, 거의 10도 정도 차이가 날 정도로 춥기 때문에 견디기가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보고, 또한 그 북한 쪽에 평양이나 그 신의주, 함경북도 개마고성 공원 쪽에 사는 사람들은 또 얼마나 추울 것인가. 그는 의식주도 불편한데 정말로 더 많은 고통을 받겠다는 생각을 하고, 중국 북쪽에는 영하 30도, 40도 되는 곳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곳은 또한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정도의 추위는, 우리가 이 정도 추위는 견디는 것이 어렵지 않지 않은 이런 생각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까이 있으면서도 손이 닿지 않는 곳이라도 마음은 가서 닿을 수 있으니까, 북한의 어느 지역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따뜻한 기운이 전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1997년도에 인연이 되어서 신도들과 함께 인도 성지순례를 갔었고, 그 성지순례 중에 부처님이 오랫동안 수행하시고 전법하셨던 그 기원정사를 갔었고, 그 기원정사 집은 하나도 없고 터만 있는데 부처님 방이라고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그 방에 가서 이렇게 한참 서 있었는데, 그 따뜻한 기운에 밑에서 올라오는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꼈었어요. 이런 것들도 부처님을 많이 그리워하면서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것. 부처님 여기서 앉아서 자선도 하셨고, 또한 설법도 하셨고, 또한 이렇게 전법도
전법도 하시고 그러고 피곤하면 누워서 시식교도 하셨다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거기 갔을 때 그러한 느낌들이 나에게도 다가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생각이 모든 것을 만들어내는 것이잖아요. 먼 곳에 있더라도 좋은 마음으로 그 좋은 마음을 전하면 그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팅라탄 스님은 프랑스 플린빌리지에서 베트남에서 암에 걸린 젊은 비구니 스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 비구니 스님이 굉장히 건강해져 가지고 그 지역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었거든요. 우리가 먼 곳에 있는 사람이라도 응원과 지원을 보내면 그쪽에서 희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 시대에는 너무나 많은 분노, 정말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시한통탄 같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괴롭힐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망하게 할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들이 많고, 또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 권리라고 하면서 뉴스를 통해서 계속 전달해내는데 이건 정말 무서운 일이죠. 이런 언론의 그 어떤 형태로 보면은 이 언론은 우리에게 주는 해악 중에서 가장 큰 해악일 겁니다. 그리고 인터넷에서 나오는 이야기들, 또 책이나 만화, 만화 영화들 있잖아요. 이게 모든 것을 죽이는 것을 이제 그 만화 게임 같은 것,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또한 아이들이 너무 쉽게 생명을 가볍게 생각하는 이런 문제들도 많이 생기는 것을 생각해 보면 언론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언론이 우리에게 얼마나 해악을 끼치는가 하는 것도 생각하고 텔레비전 보는 시간 또는 인터넷 보는 시간을 많이 줄이도록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랑의 명상은 부질없는 기대와는 다른 것입니다. 그것은 현실 속의 실제 수행입니다. 깊이 들여다보세요. 명상의 대상 위로 충만한 의식의 에너지가 내뿜는 광선을 쏟아부으세요. 그리고 그 빛으로 대상을 비추십시오. 대상을 제대로 보면 참된 사람이 생겨나는 법입니다. 살인자를 본다고 하더라도 살인자의 그 상황을 깊이 이해하면 그 사람을 어느 정도는 용서하고 또한 사랑의 마음을 보내서 그 사람이 더 이상 살인자로 살기를 그치고 생명을 살려내는 방생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도록, 활인자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몇 개월 후 수행의 다음 단계로 옮겨갈 준비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명상의 대상으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명상의 대상으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나온 것은요, 여기서 사랑하는 마음은 강한 집착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식, 애인과 애인 사이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정말로 그 평정, 공평한 사랑을 베푸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사랑을 전하고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저 그런 사람을 명상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사랑이 나옵니다. 그의 몸과 마음을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소서. 그를 해악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하소서. 그를 분노와 번뇌, 두려움과 불안에서 노연하게 하소서. 이 명상 수행은 아주 달콤합니다. 그래서 청정도론에서는 이 수행 속에 유혹과 함정이 숨겨져 있다고 경고하십니다. 지나치게 애착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 명상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집중이 흐트러지기 쉽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리는 사람에 대해 명상합니다. 우리 자신을 그 사람의 입장에 놓고
다음과 같이 생각해 봅니다. 이건 뭐 더 어려운 일이죠. 사랑하는 사람보다도. 그의 몸과 마음을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소서. 그의 몸과 마음을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소서. 그의 몸과 마음을 모두 평화롭고 행복하고 자유롭게 하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사랑하지 못한다면 적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사랑한다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명상 수행을 하고 있노라면 우리가 적이라고 생각하는 존재가 사실은 고통받는 한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를 해악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하소서. 베트남 전쟁 당시에 나는 베트남 병사들에 대해서 명상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전장에서 죽임을 당하지 않기를 기원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미군 병사들에 대해서도 명상했습니다. 그들에 대해 깊은 연민을 느꼈습니다. 나는 병사들이 고향을 떠나 머나먼 곳으로 보내진 존재들이라는 사실, 죽임을 당하거나 죽이기 위해 보내진 존재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무사하기를 기원했습니다. 그 기원은 전쟁이 끝나 베트남 사람들과 미국 사람들 모두가 평화롭게 살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열망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러한 열망이 마음속에 확실히 자리 잡고 나자 이제 남은 길은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의 종식을 위해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의 명상을 행할 때에는 바로 그런 길을 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적이라 부르는 존재 또한 우리와 마찬가지로 고통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그를 사랑하고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가 갖추어진 것입니다. 적이라는 생각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대신 고통받고 있으면 우리의 사랑과 자비를 필요로 하는 실제로서의 한 인간이 들어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적이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그 사람들, 적이라는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 가해를 했던 사람은 가해자입니다. 가해자 역시 고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가해자를 더 이상 미워할 수가 없게 됩니다. 진정 나의 적은 무엇인가? 사랑해야 되는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 탐욕과 분노와 어리석음, 미움과 증오, 시기, 질투, 이런 나를 괴롭히는 생각들이 진정한 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적은 그래서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 속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고 그것을 깨닫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이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적이 내 마음속에 있고 내 마음속에 있는 적을 내가 스스로 다스려서 친구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부처님께 절하는 것이 더 간절해지고 가르침을 배우는 것이 더 진실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수행하는 그 순간순간에 내 정신적인 차원이 깨달음의 세계로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서 쑥쑥 성장하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내 마음속에서 미움이 없어지면 분노는 자연히 없어지게 되고 두려움도 없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살면서 두려움을 많이 느끼잖아요. 두려워할 아무 이유도 없는 것까지도 두려워하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언젠가 죽을 수 있는 사람인데 그러면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은 자연스럽게 오는 건데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건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걸 두려워하는 거잖아요. 내일 생각해도 되는데 오늘 공연이 끌어다가 생각하는 거예요. 내일 내리는 비를 오늘 맞으려고 애써 그럴 필요 없잖아요. 그저 오늘 나에게 닥치는 문제들을 고요히 살펴보면 문제의 원인이 내 마음속에 내가 충분히 이해하고 사랑할 수 없는 마음 때문에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을 미워하고 원망하기 때문에 생긴다는 사실을 알고 그 사람들을 놓아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두가 언제나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종소리 들으면서 마치겠습니다.